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나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50장 우리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면
다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하고, 요셉처럼 사용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반복임을 알고 또한 반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성전에 와사오니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은 132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곡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51장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오염을 연네 십자가 내가 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루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극률한 바 그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로다 늘 울어도 그 큰 눈에 아플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있으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로다. 할렐루야. 최용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밝은 태양과 만물의 소상함으로 꽃이 피고 푸른 잎이 오르는 생동감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나긴 겨울을 끝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희망의 계절을 통하여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은 저희의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시작함에 있어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이웃을 원망하고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함을 견책하지 못하고 늘 핑계했던 저희를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의 구원함과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주의 살과 피를 통하여 새롭게 하게 하시고 생각과 행동이 늘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전하고 나누고 전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성전에 나올 때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눈물과 한숨으로 기도하시는 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신앙인을 나태해져갈 때 또 성도님들을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겸손하여 권면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제2의 예배를 휴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남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교사와 다음 세대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년부의 모든 이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가족부 안내들의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변함이 없으시는 주님, 만찬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늘 말씀을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육신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교리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오직 은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찬 예식에 수찬 드리는 장로님들과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깊은 은혜가 넘치는 성찬 예식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 받으시옵시고 거룩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예배자의 성공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주님, 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성찬 예식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 가을 성찬 예식처럼 빵과 잔은 일회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상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드신 다음에 그 껍데기와 잔은 앞절에 넣으시면 예배 후에 다 수거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예식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성찬 예식을 합니다. 먼저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써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며 멍에의 줄이 풀어지고 죄의 권세는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속임수와 유혹이 약화되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비춰지게 하시고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며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가 우리 한남재단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거나 입교를 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세례를 받으셨는데 땅을 받지 못한 분 오른손을 드십시오. 예, 4층은 다 바르셨나요? 안 바르신 분 계시면 손 드세요. 오른손 4층에. 네, 들어오십시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빵을 나눈 이후에 저희들이 잔을 먹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감사에서 이 잔을 먹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과 떡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거칠고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먹이심과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먹음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빵을 바르신 분들은 잔을 바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시는 강포하는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빵을 바르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면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4층에 혹시 잔을 받지 못하면 오른손 드세요. 네, 3층에 다 바르셨나요? 네, 들어오십시오. 성찬 예식을 마치시고 찬송하셨습니다. 144장 1절을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는 아니고요. 요즘 독감이 조금 유행한다고 그럽니다. 혹시 소리가 좀 좋지 않아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구경들 가시고 또 가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겨울을 지나면서 꽃이나 나무가 시간만 딱 되면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가을 되면 열매가 맺혀요. 한겨울에 그렇게 막 영하로 떨어지고 바람이 세게 불고 해도 어김없이 봄만 되면요, 이 우미 돋는 거예요. 또 싹이 납니다. 또 꽃이 활짝 펴요. 여러분, 그 나무나 꽃에게 온풍기를 막 가서 막 이렇게 털어줬습니까? 막 옷을 입혔어요? 얼지 않도록. 물론 비닐하우스 온상에서 키우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적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꽃과 나무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 원리입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비를 맞으면 만물이 생동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봄만 되면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왜 이렇게 약할까? 무슨 얘기죠? 한번 쓰러지고 넘어지면요,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한번 병이 크게 오면요, 못 일어납니다. 근데 나무는 보세요.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좀 마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봄 되면요, 싹이 나요. 우미 돋아요. 어김없이 꽃이 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한번 다치거나 한번 몸이 상하면요, 참 회복하기가 더디고 어렵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이 마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만은 참 사람은 약하다. 저는 그걸 항상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한번 이렇게 넘어지고 한번 이렇게 다운이 되니까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많은 회복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이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속히 그런 분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원인과 어떤 진행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구약에 나오는 이 야곱에 관한 말씀, 에서에 관한 말씀은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표입니다. 예표.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상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구약에 나타난 이 형님 에서와 동생 야곱의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동생은 형님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시간이 20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났다고요? 20년. 꽤 오랜 시간입니다. 안 본 지 20년이에요. 왕래 안 한 지가 20년입니다. 형제 간에 영 끊은 지가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형님과 동생이 어느 순간에 극적 상봉을 이루게 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발생해요. 형님 에서가 동생을 발견하고 야곱아 왜 인제 왔니?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저 얻은 것이 아니죠. 공짜로 생긴 게 아닙니다. 형님과 동생의 화해와 용서 그리고 형제 사랑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룻밤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야복강입니다. 강가에서 밤새도록 누구와 씨름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은 보통 씨름이 아니에요. 비록 하룻밤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밤은 고통의 밤이었고 생사를 넘나들었던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외롭게 야복강에서 하룻밤을 지새면서 형님 동태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동생이.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나신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씨름을 하자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야곱이 먼저 씨름을 제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과 씨름을 하자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곱과 씨름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너 오늘 죽었다. 너 오늘 내가 끝장내줄게. 너 오늘 이제 오늘부터 끝이야. 너 형님한테 갈 필요도 없어. 오늘 야복강이 너 제삿날이야. 그러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죠. 따라하십시오.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찾아오셨다고요? 뭐 하려고 씨름하자고 그랬나요? 축복을 하기 위해서 축복. 야곱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야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안간 힘을 쓰고 발부둥을 칩니다. 심지어는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죽을 힘을 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셨어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바꿔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승리했다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야복강에서 홀로 외롭게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던 야곱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먼저 하자고 제안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끝내는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너는 마음을 열어라. 내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왜?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온 거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씨름하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주 중요한 일이 나타났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습니다. 관절이 빠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내가 성격대로 나와요. 이 사람이 아주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야곱은 원래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이겨야 된다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 경기에 임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 못 이긴다고 말이잖아요. 감당이 어려워요. 목숨 내놓고 달라드는 사람은요 어렵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셨는지 갑자기 하나님이 반칙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쳐버립니다. 위골이 됐다. 탈골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 허벅지 이 대퇴부를 딱 말리는 순간에 그릇 차이면요 힘 못 씁니다. 어떤 장정도요
딱 주저앉게 돼 있어요. 부러지지 않아도, 금 안 가도요, 관절을 딱 쳐보세요. 바로 주저앉습니다. 힘이 쫙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반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니까 그냥 반칙하셨어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하게 했느냐? 뜻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너 자신을 죽여라. 따라합시다. 너 자신을 죽여라. 야곱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 씨름이, 내가 죽어지면 다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칙을 쓰셔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겁니다. 네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는 네 욕심대로, 네 고집대로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욕심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아니야. 내가 너 허벅지 관절을 친다. 네 힘 못 써.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내려놓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깨지지 못한 나의 심성들이 있어요. 변화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야곱이 그랬거든요. 너 형님 만나기 전에 너 힘 빼야 돼. 너부터 먼저 힘 빼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형님 앞에서 7번이나 무릎을 꿇습니다. 33장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복강에서 하룻밤을 보낸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형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먼저 있는 곳으로 가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온전치 않아요. 어쩌면 걷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다리를 끌면서 나갔을 거예요. 혼자였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그 길이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몇 분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이, 아내가 놀랬어요. 여보, 아빠, 다리 왜 그래요? 아니 멀쩡했던 그 아버지, 당신 남편이 야복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룻밤에 밤새 안녕이라고 그랬던데 다리 왜 그래요? 절룩절룩 하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3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 옷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여보, 얘들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나 죽을 뻔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야. 내가 보니까 내가 막 붙들고 늘어진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만나면 난 죽는데, 그런데 대면했는데, 싸웠는데 내가 생명이 지금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래도 안심이에요. 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살아온 것만 감사하구나. 감사하다.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노래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성경도 읽었지만은 그 노래 가운데서 뭐 클래식도 듣기도 하고 또 가스펠송도 듣기도 하고 뭐 가곡도 듣긴 했지만은 그 중에서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 4명으로 구성된 일 디보라는 그런 파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국적이 다 달라요.
성악 목소리로 나기도 하고 아주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이 네오브 사람이. 자기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나라가 다 다르더라고요. 우연히 그 노래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찬양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4명 중에 한 분이 노래를 제일 잘하는 한 분, 카르로스 마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르로스 마린, 스페인 사람인데요. 이분의 음량이요, 베이스부터 테너까지 쫙 올라가는 분이에요. 카르로스 마린. 아주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스페인 사람인데요. 4명 중에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최고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2021년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내가 인지 알았어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코로나 합병적으로 세상을 떠났대. 53살이에요. 53밖에 안 되는 분이 세계적인 그런 파페라 가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고 나왔어요. 그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안 보여. 노래를 하는데 안 보인다니까. 다른 한 분이 들어왔더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다. 얘들아, 여보, 내가 살았어. 하나님과 싸우는데 내가 이긴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거야. 그래서 그래도 감사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문제가 옵니다. 400명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군사 400명이 장전이 나타났어요. 누가 보낸 사람입니까? 형님 에스가 동생이 왔다는 소식 듣고 군대 400명을 딱 데리고 딱 온 거예요. 왜 온 명입니까? 환영객으로 왔어요? 환영단을 구성해서 온 겁니까? 아니죠. 여차하면 내가 저놈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손 좀 봐야 돼.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00명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도망 못 가요. 왜? 다리 절고 있어요. 못 도망갑니다. 꼼짝없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형님 앞에 가서 무작정 무릎을 꿇었는데 7번 꿇어. 7번. 한 번은 7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 주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400명을 보는 순간에 야곱아, 너 무릎 꿇어. 너 나와 싸울 때 내가 다리 힘 뺐지? 너 힘 빼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너 왜 다리 못하게 다친 줄 알아? 너 무릎 꿇으라고 한 거야. 빨리 형님 앞에 무릎 꿇어. 이 지혜를 순간적으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도망가지도 않고, 도망가봤자 뭐 소용없지만은 바로 엎드렸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낮아지는 사람은, 엎드리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크게 하세요. 화해와 용서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연락도 하지 않고 아예 연을 끊고 사는 분 안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눈에 들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안 봐. 오지 마. 안 가. 나는 연락하지 마. 나는 이미 호적에서 뺐어.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 푼도 안 줘. 그럴 사람들 혹시 계시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속이 끓고 있는 분 안 계세요? 마음 불편한 분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요, 엎드려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태산 같은 그런 두려움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과 형님 에스가 어떻게 화해가 된 거예요? 야곱이 한 겁니까? 형님 에스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신 거예요. 야곱의 다리를 쳤습니다. 400명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있을 때 너는 엎드려. 네가 낮아져야 돼. 네가 형님한테 가서 무릎 꿇어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싹 녹아졌잖아요. 저는 이 말씀과 아울러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조명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의 갈보리 언덕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결과물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끊겼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끊겼습니다. 뭐 때문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은 쫓아냈습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요. 너희들 이제 이 바운더리에 못 살아. 나가.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가 살아. 그리고 남자에게는 육신의 그 노동의 고통이 와야 되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오고 육신의 죽음이 온 겁니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쫓아내긴 했지만은 내 자식들인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버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한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임시 방편입니다. 영원한 방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영원한 방편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야곱과 에서의 화목에 그것은 하나님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네, 야곱과 에서의 다리 역할. 야복강에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게 다리 역할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주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죄사함의 용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 죄 안 짓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나 죄 아닌데. 그럼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죄 지은 자 한 분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고요. 믿지 않는 것도 죄고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세상에서 상대방이 나를 용서를 해줄 때가 있어요. 내가 용서한다. 이 사람 처벌하지 마세요. 합의했습니다. 합의했으니까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고 감형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무죄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보혈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합의가 되고요.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잠깐요. 왜 읽다 마세요? 다시 읽습니다. 다시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처럼 염소, 송아지, 무슨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배가 반복이에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면 매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에덴 동산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자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너희들 이제 나가. 우리 내 자식 아니야. 쫓아냈어요. 신분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들 회복시켜준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속을 쎄이니까 너 집 나가. 내가 너한테 한 푼도 안 준다. 내 상속 너한테는 안 줄 거야. 들어오지 마.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와서 숙여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 아들로 받아주세요. 탕자가 돌아왔듯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상속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누구들였어?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시 너에게 줄게. 잘 왔어.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마치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신용회복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그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십자가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 그냥 목걸이 십자가 긁고 다니면 되는 거고 그 교회 십자가만 쳐다보면 되는 거지.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종탑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이고 혜택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뭘 이루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뭘 이뤘다고요? 화목을 이루게 됐다. 두 번째, 무슨 용서가 있었다고요? 죄사함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셋째, 뭐의 신분이 회복됐다고요? 자녀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가 생긴다면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제발 좀 깨어 기도해라. 내가 너무나 근심이 된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니들만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2번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졸고 자고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요. 예수님 우리 시험 들고 말 거예요.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잘 거예요. 나 졸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결국 시험 들었잖아요. 예수님 부인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 안 해, 나 그 사람 몰라요. 나 그 사람 있지도 않았어요. 다 도망가. 다 시험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래요.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죄사함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자녀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고 깨달아진다면요.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밖에 안 됩니다. 고난주가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별로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하십시오. 우리 남자도 나오시고 우리 아이들 다 깨어나오세요. 예, 찬양하세요.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실 거예요. 마치 야복강에서 하룻밤을 지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셔서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치료되고 다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걸 믿고 내일 새벽부터 제발 하루라도 나오시오. 내 구약 해당되는 그 날짜만이라도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임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하십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유대민족들에게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멘. 아무런 말도 없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아버지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아 병정 창각하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멘 아멘.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게 아니라 차야.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아멘 아멘.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후렴을 다시 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말아.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보여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아멘 아멘.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아섰네.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며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불신의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여 소득의 일부를 올렸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고 감사하여 올리고 작정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소유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드리게 됨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임영애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권사님은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환영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남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보시고. 예. 우리 두 분은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한 분만 이걸 쓰셔가지고 안 내시는 바람에 또 있어요? 카드? 두 장이에요?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 약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 마약은 아니고요. 감기약 때문에 지금 해롱이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두 장이네 보니까. 지난주에도 오셨는데요. 우리 임영애 권사님이 이쪽 계시는 분인데 아른가 사시다가 성남으로 이사를 오셨답니다. 여기 바로 교회 건너편에 오셨는데요. 역삼동 청운교회에서 아마 권사님이셨는데 참 건강하신 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천순 우리 성도님이신데 우리 성도님은요. 여기 중앙동 그 아파트로 입주를 해 오셨는데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할아버님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식을 쳤는데 자녀분들이 따님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데요. 어머니 이제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권면 받아서 저에게로 스스로 오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인도에서 오신 분이 아닌데 집이 멀어요. 저쪽인데 그 대원 터널 쪽에 대원 터널이 아니라 저 무슨 공원 터널이죠. 거기까지 오셔서 성남 제일이 더 가까운데 우리 교회로 오셨다니까.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중앙도 입주입니다. 우리 한남교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임영애 권사님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성남으로 이제 이사를 오셔서 저희 가까운 교회로 오셨습니다. 남은 여생 복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천순 성도님 남편은 먼저
여의고 자녀들의 고면으로 이렇게 스스로 교회를 오셨고 노건사님의 전도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남은 생에 복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물 드릴 때 박수해 주세요. 뒤로 도셔서 인사하세요. 예,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일남전도 일여전도에 원래 있고요. 성찬식은 오늘 3부까지 합니다. 오후 2시에도 우리 성찬식 합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로 지키고요.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여러분 순서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이라 나오세요. 자기 구역에 시간 좀 나오세요. 가족 모두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변경입니다. 수요 예배 하절기는 7시 반으로 변경합니다. 제4회 우리 청년부 주간 해피박스 바자회입니다. 점심시간에 생필품을 먼저 하고 또 2시 예배 후에는 식당에서 하는데요. 그 의료 쪽으로 한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식사하시고 우리 청년들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가서 좀 물품도 구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섬기는 한남교회, 메시아교회와 장안의 선교사회와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